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옛날 유대인들처럼 아버지 되지 않도록 저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우리들도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속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처럼 살게 도와주시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내적으로 이것을 누리면서 험한 세상을 살다가 주님 만나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4장 9절입니다. 4장 9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한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다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대로 390일을 먹을지니라. 너는 네가 먹을 음식을 무게로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그것을 먹을지니라. 너는 또한 물도 되어서 마실지니 6분의 1 흰씩 때를 따라 마실지니라. 너는 그것을 보리과자처럼 먹되 그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똥으로 부을지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가 그들을 쫓아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불결한 빵을 이같이 먹으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내 혼이 더럽혀지지 않았사오니 이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내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사람의 똥 대신에 쇠똥을 주노니 너는 그것으로 네 빵을 준비할지니라 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식량봉을 꺾을 것이요 그들은 근심하며 빵을 달아서 먹고 놀라며 물을 대어 마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감이라. 굉장히 참 잔인하게 보입니다. 지금 작곡을 섞어서 먹으라는 것은 굉장히 가난해졌다는 얘기죠. 굉장히 가난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10절에 보니까 무게로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그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무게로 단다는 건 이거야말로 정말 얼마나 극심합니까? 보통 얘기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레위기서에 경고를 했어요. 우리 한번 레위기서 2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시고 하시지 절대로 갑자기 어떤 재앙을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누구나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26장 26절 보면요.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징계가 온다 이런 얘기 중인데 또 내가 너희의 식량봉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구워서 다시 저울에 달아 너희 빵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환난 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죠. 환난 때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이미 봤죠. 그 환난 때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에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지금 무게로 음식을 달아가지고요 배급하는데 하루에 20세겔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가 아니고 하루에 20세겔인데
이것이 요즘으로 치면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한 475g 정도 돼요. 475g이면은 뭐 파운드도 안 돼. 한 파운드도 안 돼. 그거를 하루 종일 먹어야 돼. 하루 종일. 기가 막히죠. 또 이것을 3끼로 나눠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 파운드도 안 되는 걸 3끼로 나눠보세요. 그거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환란 때도 이루어집니다. 환란 때 넘어가는 사람 어떻게 살을지 모르겠어요. 또 이것을 3끼로 나눌 때요.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이거 계산을 보면은 한 세겔이면은 말이죠. 곡식 알갱이가 한 200 몇십 개 정도 돼요. 알갱이 200 몇십 개 얼마 되겠어요, 이거. 200 몇십 개 되는데, 한 끼에, 20세겔이니까 한 끼에 한 1500개도 안 돼. 1500개도 안 돼. 이런 걸 먹고 살아야 돼요. 기가 막히죠? 한국에 아무리 어려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너는 또한 물도 되어서 마실지니 6분의 1 흰씩 때를 따라 마실지니라. 흰이라는 게 흰. 흰이라는 거는 요즘에 그 리터로 하면은 0.4리터예요. 0.4리터. 또는 미리그램을 하면 40ml예요. 40ml. 많아야 그런 거예요. 많아야. 적으면 한 0.3리터. 쉽게 계세요. 그들이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숟가락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그거 먹고 살아야 돼. 빼짝 맞겠죠, 사람이? 물을 못 먹으니까?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룰 수 있을까? 이제 뒤에 가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악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아시리아 군대들이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행하다가 막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면 아시리아 왕이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신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이방신에게 재물을 바쳤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죠? 이게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이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한 걸 보면요.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크리스찬들이 타락하면요. 제일 먼저 물질을 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몸을 칩니다. 그래서 저는 중풍 걸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이가 좀 많이 들은 목사님 아버지예요. 그분 아들이 목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살림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정리하셔야죠. 그랬더니 나이도 얼마 안 된 게 함부로 나한테 얘기해도 탁 나가자마자 중풍 걸리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사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이 머리인데 함부로 그러면은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게 되는 거죠. 자, 12절 보니까 너는 그것을 보리과자처럼 먹되 그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똥으로 구울지니라. 여러분 과자가 딱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음식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 두 천사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을 때 고운 가루로 만든 그 과자로 주님과 그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딱딱해진 거예요. 정말 얼마나 엉성하면은 이 과자가 딱딱하겠어요. 이것을 끼니로 때우라. 끼니로 때우라. 기가 막힌 얘기죠. 더군다나 그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사람의 똥을 태워가지고 열저를 사용하냔 말이죠. 이거야말로 가혹한 징계죠. 이야, 사람의 똥이 말이죠. 엄청나게 냄새가 납니다. 옛날 시골에 있을 때요, 뭐 그렇게 하면 약이 된다 그래가지고, 쇠똥을 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뭐 하는 걸 제가 냄새를 맡아봤는데, 쇠똥도 지독한데, 아이고, 사람의 똥은 말도 못하게 한 거죠. 이거야말로. 굉장히 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다시 가보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뭐 단단한 과자 먹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말까지인가 하면 레위기서 26장 27절부터 보면 다섯 번째 징계인데 이게 이런 모든 일이 있는데도 너희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게 반대하여 행하면 나도 진노 가운데서 너희에게 반대하여 행하리니 나 곧 내가 너희를 너희 죄들에 대하여 7배로 징계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너희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라. 기가 막힌 얘기죠. 참.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자, 14절 보세요. 아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내 혼이 더럽혀지지 않았사오니 이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내가 입에 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보면 말이죠. 이건 들어줄 수 없는 얘기죠. 전혀 들어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중에 들어줬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65장 2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로 5절. 오늘날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보자고요. 65장 2절. 내가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종일 폈나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쫓아 선하지 않은 길에서 행하며 동산에서 희생제를 지내며 벽돌로 만든 제단에서 분향하여 계속해서 내 얼굴에 대고 나를 성나게 하는 백성이니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거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유숙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로 만든 국물을 그들의 그릇에 넣고 말하기를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함이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요즘에 떠오르실 시가 뭡니까? 다른 이방 종교를 다 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벌써 10여 년 전에 한국일보에 난 걸 봤는데 어느 한국 교회에서 앞에는 승들이 목탁을 두드리고요. 옆에는 그 개신교 성가대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캐톨릭 사제가 있고요. 그 세 무리들이 예배 드리는 걸 세상 기자가 기가 막히니까 찍어서 냈더라고요. 옛날부터 있는 일이에요. 이러니 지금 이스라엘보다 더 문제같이 똑같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도 이렇게 하니 참 이 얼마나 가증해 손을 계속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편 53편처럼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 일일이 다 거기에 대해서 봉헌하시는 하나님이죠. 왜? 징계를 합니다. 그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징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환난에 넘어가서 징계를 받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끝까지 잘못했습니다 참고. 그 아이들 그렇잖아요. 아이들 매질할 때 끝까지 이런 애들이 나중엔 정말 사랑스럽죠. 그걸 피하고 막 이런 애들은 좀 미워가지고 막 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펴는데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사람들도 그렇죠. 어려먹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한 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 가지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옛날 그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재기에서 아주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잡아먹으라 그랬죠. 난 이런 건 먹은 적이 없다고. 맞죠? 율법에서는 그런 건 금했기 때문에 먹은 게 없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이방인을 이제 구원하려고 처음으로 그들이 볼 때는 이방 죄인을 부정한 사람들이죠. 구원하려고 그걸 보여줘 잡아먹으라 그런 건데 몰랐습니다. 그 하인을 보내가지고 고넬료 집으로 인도해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에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바로 침례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그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못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에스겔도 어떻게 사람의 똥을 가지고 하겠냐 좀 봐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사람의 똥 대신에 새 똥을 주노니 너는 그것으로 네 빵을 준비할지니라. 참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4장 16절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식량봉을 꺾을 것이요 그들은 근심하며 빵을 달아서 먹고 놀라며 물을 데워 마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해나 소멸을 해감이라. 여기 보면은 식량봉이라고 그러죠. 봉이란 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중국에 봉술이 있어요. 이 막대기, 동글동글한 막대기인데 그걸 가지고 막 싸우는 게 나오죠. 이 봉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봉이란 것은 의지하는 거. 식량봉을 끈다는 것은 식량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봉을 꺾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식량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굶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는 거죠.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참한 거죠.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이북도 식량이 없으니까 가본 사람이 그러는데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제가 96년도에만 해도요. 제가 그 연변에 가서 거기서 예수 믿게 된 그 조선족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를 만난 그 부인이 이북에 이제 자기 친척이 있으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친척 얘기가 뭐라 하냐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쥐구를 헐어가지고 거기서 쥐들이 먹다 남은 것을 그것을 구해다가 먹는데요. 그래서 병에 걸려 죽기라고 그러는데요. 쥐가 먹으러 갖다 놓은 것을 그거를 뺏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96년도에 들었으니 지금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비참하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눈이 뒤집힙니다, 여러분. 나만이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거기 나오는 TV에 나오는 이런 걸 보게 되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다 살이 찌고 힘을 거나고 이거 보면 아마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게 굶어 죽는데도 어떤 새로운 통치자에 보니까 살이 이만큼 쪄가지고 볼때가 이렇게 늘어졌더라고요. 그러니 그거 볼 때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복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참,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우리 동족들이 지금 한국 남쪽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들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살쪄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큰 교회가 지금 WCC 그 목사님이 WCC 총재가 되어 있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져간 걸 겁니까? 그러나 일반 양떼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WCC가 뭔지도 몰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들이 안다면요 그렇게 못해요. 속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같이 멸망길로 가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자식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겠습니다. 경험했어, 이 사람들 이미. 경험했는데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사람들이 매질 맞으면서도 조금 나아지면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열왕기하 6장 24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시리아의 벤하닷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니라. 그때 사마리아에는 큰 기근이 들었는데 보라, 그들이 성읍을 계속 포위하였으므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또 비둘기 똥 4분의 1 컵이 은 5세겔에 팔렸더라.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왕을 향해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자. 왕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에서 돕겠느냐? 포도즙들에서 돕겠느냐? 하고 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은 우리가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하기에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다음날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먹으리라 하니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더라. 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가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그 북쪽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었죠. 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뭐 꼼짝 못하니까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아이를 잡아먹었어.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지금부터 한 29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었을 때입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목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그러한 때가 다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 남은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이 크리스마스 날인데 아직도 사람들은 애기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막 장식을 해놓고 크리스마스 날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날이에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제일 많이 하는 날이고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날이고 나이트클럽마다 북적거리는 날이고 이게 무슨 크리스마스입니까?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다가 메스가 들어간 거예요. 메스라는 것은 칼로 찌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뭐라 그러죠? 엑스마스 그래요. 엑스마스. 여러분 엑스맨이라고 들어보셨죠? 엑스맨. 이건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엑스맨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다 엑스를 붙이는 거예요. 엑스마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시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대목 경기 보잖아요, 지금.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이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립니까? 그때 되면 그래도 싸게 물건 사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이것을 볼 때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된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매 주일마다 그 미사를 드리죠. 그게 메스입니다. 메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계속 먹으라고 그래요. 매일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십자가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 십자가에는 빈 십자가입니다. 이미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미사라는 것은 메스를 얘기하고 계속해서 찔려서 피를 흘려. 그래서 그들은 미사에 안 오면 죽는 줄 알아요. 미사에 계속 와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걸 바로 성사라고 그래요. 성사, 그런 행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사람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개톨릭의 새벽기도는 사람의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우리 기독교의 새벽기도는 소소만 나오지만 말이죠. 개톨릭 여러분 새벽기도는 비어 터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티샤 했을 때 새벽기도 끝나고 그 주위에 있는 힌두교 성전이나 또 카지노나 또 개톨릭 교회나 이런 데 중심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름을 뿌리면서 계속 중보기도 했거든요. 매일처럼. 근데 보니까 개톨릭 교회에 따고 왔는데 아주 사람들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참 이게 이렇게 참 종교의 힘이 세구나. 그런데 반면에 지금 개신교는 얼마나 잠자고 있습니까? 이게 보통 참 슬픈 일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제 공부해서 본 말이죠.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이때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스겔을요 번쩍 들어다가 예루살렘까지 갖다 놔서 딱 그들이 하는 꼴을 보게 됩니다. 포로다 잡혀가는데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가, 그거를 다 보게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현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서 건져주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것들이 이게 악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 사람은 죄인이죠. 그런데 유대인이나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그걸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참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과 죄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나오는 악인들은 전부가 다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그들이 앞으로 당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있으면서도 이 성경을 또 모르니까 앞으로 유대인들이 고통받는 그 환란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고 그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보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픕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요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타락하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진 것을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을 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나니까 악해졌습니다. 주님을 팔아먹고 아버지 마침내 자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도 그가 친구였는데 발꿈치를 들었도다. 발꿈치를 듣고 나에게 키스하고 나를 팔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듭나서 중생되어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의의 세마포를 준비하다가 주님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 사람이라도 부활해도 하며 아버지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도록, 이제는 어린 아기 예수도 아니고 어린 아이 예수도 아니고 이제는 만왕의 만주주로 오실 예수요,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우리 남편이신 예수요, 아버지 심판하실 예수님이요, 천년왕국에 통치하실 예수님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 사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세상 교회와 더불어 저들이 아버지 보안해동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